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의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책망하시고 어찌하여 네가 나에게서 멀어졌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실수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그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그 깊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오늘 우리가 또 배우고자 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더 가까워지는 새벽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제 큐티 본문이죠. 5절에서 7절과 오늘 말씀을 좀 연결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 기억 속에 있는 추억 하나를 좀 새벽에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지 듣다 보시면 이제 아실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일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럴 텐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께서 TV에서 강의를 듣다가 처음으로 이 경제관념이라는 강의를 들으신 거예요. 그때는 진짜 그런 뭐 용어도 없었고 이제 그런 게 이제 확실치 않은 때였었는데 뭐 지금이야 경제관념이라는 말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상식 같은 개념이지만 그때만 해도 아직까지는 그때만 해도 산업화 시절에 막바지기 때문에 국민 전체가 내가 맡은 일만 열심히 했지 그걸 이제 금융 가치로 환산하고 그 돈을 이제 관리하는 이제 경제관념이라는 게 별로 없을 때예요. 그런데 제 아버지가 어떤 강의를 듣다가 이제 앞으로 21세기를 살아가려면 아이들에게 지금부터 경제관념을 심어줘야 된다. 이제 이걸 이제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제 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적용을 하신 게 뭐냐면, 내 아들에게 네가 앞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 수고가 이제 경제적으로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지 그 경제관념을 좀 심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 전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까지 제가 아버지한테 받았던 제일 큰 용돈이 500원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저희는 그때 필요한 돈을 받았지. 예를 들어서 이제 버스비가 필요하면 버스비 받고 뭐 급식비 필요하면 급식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했지 용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 아버지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생전해보지도 않았는데 야, 너 오늘 아버지 구두를 닦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두를 잘 닦으면 아버지가 5,000원을 주마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눈이 안 뒤집힙니까? 그래서 그 충격적인 5,000원이라는 그 금액 때문에 제가 이 사건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5,000원? 이거는 저한테는 사실 500만 원보다 더 큰 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 아버지 마음이 바뀔까봐 얼른 제가 이제 달려가 가지고 이제 구두랑
이제 구두 약이랑 이제 구두 소리랑 이제 빼가지고 TV에서 본 대로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발장에서 이제 그걸 꺼낸 다음에 아버지 구두를 손에 들었어요. 들고 구두약을 찍어가지고 손에다 구두약을 찍어가지고 열심히 발랐습니다. 진짜. 열심히 발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TV에서 그걸 봤거든요. 열심히 발랐어요. 그리고 구두약을 진짜 빽빽히 발랐어요. 그러니까 구두가 까맣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태로 아주 자랑스럽게 아버지한테 드렸어요. 다 닦았다. 전부 검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근데 지금 여기서 뭐가 잘못된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두약을 바르는 게 다가 아니고 구두약을 발랐으면 그걸 약을 솔로 문지르거나 마른 수건으로 닦아서 광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두약은 그러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TV에서 본 게 구두약을 묻힌 것까지만 본 거예요. 닦는 걸 못 본 거예요, 제가. 그러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긴 했으나 전혀 성과가 없는 상태로 구두약이 잔뜩 묻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드렸어요. 다 닦았다, 나는. 이거 이상 못한다. 저는 그게 다 닦은 건 줄 알았고 잘한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게요? 어떻게 하셨게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아유, 수고했다. 그러시더니 약속하신 5천 원을 주셨어요. 제가 이날을 잊지를 못해요. 그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지폐를 받았던 날이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제가 뭘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저는 아버지한테 용돈을 처음으로 받았다는 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날 엄청난 부자가 됐다. 이걸 다 어떻게 쓰나, 뭘 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이게 그걸 해놓고서는 내가 구두를 다 닦았다고 5천 원을 달라고 했던 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었는지 나중에 제가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됐어요. 제가 구두를 닦는 게 뭔지를 알게 됐을 때.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그 당시는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구두를 잘 닦아서 내가 5천 원을 벌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엄청 스스로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아버지한테 5천 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저한테 5천 원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받은 이 5천 원이 일한 대가로 받은 거예요? 아들이라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제가 아버지한테 받은 일의 대가입니까? 아니면 내가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받은 돈입니까? 만약에 누가 저한테 구두를 닦으라고 한 사람이 남이었고 정말 그 사람이 구두를 잘 닦아야 5천 원을 줄 생각이었으면, 여러분, 저는 그 5천 원을 못 받아요. 왜입니까? 못 닦았는데. 아니, 구두를 못 닦았는데 광을 내야 닦은 거지. 여러분, 구두를 다 닦은 게 아닌데 어떻게 5천 원을 받아요? 그게 만약에 내가 한 일의 대가였으면 못 받아요. 그런데 저는 열심히 했어도 분명히 잘 닦지 못했어요. 그냥 구두 양만 발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받았어요, 제가. 왜죠? 일한 대가를 받은 게 아니고요, 아들이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이거죠. 아니, 그냥 아버지가 줄 거면 그냥 주시지, 왜 하지도 못하는 일을 시켜놓고 주시냐, 이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굳이 일을 시키신 이유는 뭐냐면 성장했으면 좋겠고 성숙했으면 해서 일을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버지가 저한테 시키신 일은 거래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한테 뭐를 받고자 시킨 일이 아니에요. 이 일 자체가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더 나은 사람 되라고, 잘 되라고, 너도 경제관념 배우라고. 그래서 네가 어른이 되거든 너 경제관념 있는 좋은 어른 되라고 아버지가 사랑으로 일을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여러분, 어제 본문 5절에서 7절을 보면 구원을 받는 자마다 반드시 받게 되는 영이 있어요. 그 영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자는. 그게 어떤 영이냐? 아들의 영, 성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면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들에게 네가 어떤 말씀을 기록해야 되는지 영감과 지식을 주셨던 그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는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고학력자가 앉아 있다고 이 말씀이 들릴 것 같습니까? 혹은 초등학교를 안 나온 저학력자가 여기 있다고 안 들릴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상해요. 여러분, 여기에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은 학력에 상관없이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단순한 말씀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돼? 아니, 세상이 진화가 됐죠. 어떻게 창조가 됐어? 안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학위가 있고 없고 차이가 아니고, 성령이 있어야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게 된다고 할 때 가장 놀라운 깨달음이 뭐냐? 나에 대한, 내 정체성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누군지가 깨달아져요. 성령님은 정말 성령 받은 사람에게, 진짜로 성령 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알려주시는 거대한 비밀 하나가 있어요. 출생의 비밀. 그게 뭐냐면 네가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창조주의 자녀로 입양됐다라는 거대한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를 영접하시는 자마다 꼭 시키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봐.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가 거듭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 그런데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게 깨달아졌다, 그럼 반드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가능해져요. 근데 여러분, 성령 못 받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나와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입에서 아버지, 이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 말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할 때 이 사실의 강조점이 관계의 친밀함에 있을까요? 아니면 자녀의 권리에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라는 말의 뜻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친밀함과 권리, 둘 중에 뭘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까요? 자, 이걸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요즘처럼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뭐 저도 지금 저희 부모님이랑 같은 집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다 뿔뿔이 흩어져 사는 시대에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 친척보다, 먼 가족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친밀감이 없고 서로 교류도 없는 친척보다 같이 아이 키우고 같이 취미생활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웃이 훨씬 낫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밀함을, 요즘에는 관계보다 친밀함을 더 강조하는 게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무리 친밀해도 이웃이 가족에게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적인 권리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평생 서로 이웃에 살면서 만나기만 하면 형님 동생 하면서 서로 일 때문에 함께 울고 웃었던 이웃이 있다고 하죠. 너무 친밀한 이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웃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재산이 누구에게 갈까요? 보다 더 친밀한 사람한테 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재산이 누구에게 가냐면 생전 교류가 없더라도 그 재산의 권리는 가족에게 가요. 친족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하다는 게 좋은 건 맞아요. 맞는데 그게 아무리 좋아도 가족의 권리를 이기지 못해요. 절대로.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순히 친밀한 관계를 원했다면 여러분 이웃이나 친구를 삼으면 돼요. 오늘부터 너는 나의 친구야, 오늘부터 너는 나의 이웃이야, 이러면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해서 자녀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우리를 자녀 삼을 때 그 관계의 견고함이 뭐냐? 물론 친밀함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친밀함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 됐다고 할 때 그 권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여러분이 천국을 상속하게 되는 강력한 법적 권리를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죽기 전날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내가 죽을 줄 몰랐죠. 죽을 줄 모르고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그렇게 잠깐 거리상으로나 아니면 윤리적으로나 뭐 율법적으로 하나님하고 좀 멀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죽었다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이 눈을 뜨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지옥일까요? 아닌 거 아시죠? 천국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친밀함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하나님하고 마음으로 멀어질 때 있어요.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맨날 하나님하고 가까우세요? 여러분이 맨날 말씀 들으면 눈물 나세요? 여러분이 맨날 찬양 부르면 뜨겁게 찬양이 되세요? 아닐 때 있잖아요. 가끔 내가 죄 지을 때 있고, 가끔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질 때 있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봐도 예배가 안 될 때가 있고, 찬양이 안 나올 때가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반드시 천국을 상속받아요. 왠지 아십니까? 자녀의 지위 때문에. 내가 상속권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줘버리셨거든요. 법적으로 나는 천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의 신분을 성경은 권세라고 해요. 권세. 아무도 못 뺏어요, 이 권리를.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가진 권세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는지, 여러분 이 신분의식,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권리를 가졌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강력한 권세를 주셨는지, 여러분 그 신분의식이 깨어나면 절대로 죽음 앞에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나? 없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내 부모님이 계세요. 내 부모님이 계시는데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이웃이 내가 니들 부모님을 평소에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아냐고, 내가 너희들 없을 때 너네들 부모님을 얼마나 내가 챙겼는 줄 아냐고, 이 재산 이제 내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자녀들이 가만히 있을 자녀가 누가 있어요? 내 법적 권리가 있는데 들고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자녀는요 훌륭해서 천국을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천국을 상속받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법적으로 나를 입양하셨고 그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천국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받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이라도 천국을 상속한 자녀들에게 줘요. 그냥도 줘요. 이제는 여러분은 천국 가세요. 그런데 그런 자녀들에게 왜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고, 너 교회 생활 열심히 해라, 너 도둑질하지 말아라, 너 정말 교회 피땀 흘려가지고 열심히 섬겨라,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의 거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의식을 이제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은 오늘 한 일 없이 죽어도 천국 가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우편 강도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천국 갔어요. 왜 천국 갔어요? 뭔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갔어요? 아니에요. 그날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명을 입양하신 거예요. 너 오늘부터 내 아들 해라. 네가 나를 구했으니 너 오늘부터 내 아들 해라. 아들 돼서 간 거예요. 뭐 해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은 천국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역을 요구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건 뭐냐면 거래가 아니고 사랑이에요. 이것 자체가 사랑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셔도 저는 아버지의 구두를 열심히는 닦아도 빛나게는 닦을 수 없었듯이 여러분은 완벽하게 못 살아요. 여러분이 도대체 교회를 얼마나 섬기면 교회를 여러분 완벽하게 섬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를 섬기라고, 이웃을 섬기라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천국에 가려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르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지 말고 교회에서 너의 열심을 다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말씀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열심의 위치가 중요해요. 열심의 위치는 구원 다음의 열심이지 열심 다음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니까 열심히 살고 구두를 닦아야 되는 거지, 열심히 살아야 5,000원을 받고 열심히 살아야 내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거짓 교사들이 열심히 살았대요. 열심히 사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게 뭡니까? 그 열심이 좋은 열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열심이 왜 좋은 열심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너 5,000을 받으려면 구두 닦아라. 그리고 나서 최선 다해가지고 이들이 구두 닦아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따위로 닦아놓고 구두를 닦았다고 갖고 왔다고. 아니, 이따위로 구두를 닦아놓고 어디 네가 5,000원을 받으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구두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분들 많죠? 나름대로 자기 삶에서 최선 다했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교회 올 때마다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따위로 살아놓고 어디 천국을 가려고 하냐고. 이따위로 살아놓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해놓고 어디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올 때마다 지적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은 좋은 열심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열심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열심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열심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좋은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열심이 뭡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요구하는 그 열심, 사랑하기 때문에 더 주고 싶어서 요구하는 열심, 그 열심이 좋은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심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완전하지 못했지만 최선 다했으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상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열심은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학대해요. 이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열심이에요. 그러나 좋은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안식 가운데 열심을 낸다라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열심은 결국 사람을 탈진하게 만들지만 좋은 열심은 사람을 거룩과 성숙으로 이끄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열심히 살아서 상속권을 얻은 게 아니라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 불안한 가운데 자기를 학대하면서 열심히 살지 마시고, 이걸 안 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을 것 같아서 열심히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능력 가운데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열매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시는 하루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